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그리고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35절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저희가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되신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마가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선언으로 시작했다 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 선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선언으로 시작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그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몇 가지 기둥들이 놓여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증언을 우리는 들었고 예수께서 광야에 나아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그 전에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는 그를 기뻐한다는 메시지를 듣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하기를 우리 인생에 들어야 할 복된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그 소리를 우리 모두가 분명히 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다면 이 세상 겁낼 거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그 열심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등장했던 그 배경에는 이미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아니 그 전에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마침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열심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약속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제 때가 차셔서 요한이 잡히자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선포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때가 찼다는 말이죠. 예수께서는 이제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됐음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이제 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파괴된 세상, 얼그러진 세상, 그 옛 세상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약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때가 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건을 개인의 사건으로 봤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건인 것 분명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이 온 천하 만물에 선포된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혹은 이 복음이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어 선언되어 이제 그 만물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는 말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때가 찼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시대가 열리는 선언이 때가 찼다. 역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차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 이 선언이 예수께서 하신 선언이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가 자기 피로 하나님 모든 나라들로부터 자기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 합니다. 우리 1부, 2부 요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수께서 선언하신 그 중요한 시작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돌이킨다는 말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설정한 목적에 따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 삶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라 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그 선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니시다가 사람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를 따라라. 복음은 이 온 천하 만물에 선언되고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 복음의 사건, 이 천하 만물이 듣고 깜짝 놀라는 그 사건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부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 다시 만나가지고 그가 주님께서 완전히 그의 삶을 다시 정리해 주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네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 세 번의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네가 젊었을 때 네가 스스로 띠뛰고 살겠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이제 네가 이끌려가 살 것이다. 그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이 자를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고 한들 너에겐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때 여러분 그릭 말은 굉장히 정확하고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명령어로 했을 때 2인칭 명령어, 그것도 2인칭 단수 명령어가 동사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라는 말을 그 앞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You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다만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순간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가는 곳에 제자들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가는 거고, 예수님이 먹자 하시는 음식을 제자들이 먹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는 거고, 예수께서 옳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전까지의 인생은 제자들 스스로가 자기 아젠다를 만들어 그가 그 인생을 끌고 갔다면, 이제는 이끌림 받는 인생을 사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아젠다를 가지고 하나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초청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따르도록 청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필요에 따라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어떤 이유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것이 가깝다는 말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질문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도전이에요. 지금 그 앞에 있는데 너 들어갈래? 들어가지 않을래? 하는 말씀이죠. 그때 돌이켜 나를 따를래? 따르지 않을래? 예수님 이런 말씀, 이런 비유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주인이,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습관에 의하면 혼인잔치엔 미리 초청장을 보냅니다. 몇 날 며칠에 혼인잔치를 할 거니까 오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초청장 받을 때 RSVP 가능한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참석하겠습니다. 이들이 초청받은 자죠. 그리고 막상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 땅을 샀어요. 소를 새로 샀어요. 나 장가 갔어요. 그리고 못 간다. 겸손하게,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화를 내죠.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 초청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해 오셨던 그 사건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지금 와. 나와 같이 가자. 나를 따라와.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결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가졌던 것들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완전한 길입니다. 그 길이 온전한 길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온전한가는 우리 앞으로 마가복음 쭉 읽어가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선
그 제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고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보니까 신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보면, 마가복음 예수께서 세베대 아들들을 부르셨을 때 세베대 아들들이 품꾼들과 함께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않았어요. 권위가 있다는 말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마가는 주로 마침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침, 그때,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하는 그때에 마침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그가 노임을 받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니까 각종 병자들이 다 예수께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분명히 이런 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원하지는 않으시는군요. 여러분의 이 맹맹한 표정은 어떤 뜻인지 내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 말씀 설교 시간에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에도 일어나는 건 아는데 왜 내 인생엔 일어나지 않느냐고요. 그런 표정들 같아요. 그죠? 예수님 따라가면 이런 일들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저 1부, 2부 왔다 가신 분들은 제가 목사의 아들인 거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제가 목사의 아들인 줄을 몰랐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저도 사실 할 말 많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금혼식을 했습니다. 그냥 정말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금혼식을 했는데, 아버님이 처음 자기 살아온 인생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생애, 제가 지금 50인데 제 생애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아이가 이제 20살인데 제 생일 30세가 되는 생일날에 저 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제가 50이면 그 아이는 20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아버지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할아버지 우시는. 근데 그때 어느 대목에서 우셨냐면, 아버님이 겨울에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색시를 데려오고 봤더니 끓여줄 밥이 없어서 새색시에게 국수를 삶아 먹도록 했는데 그게 그렇게 미안했다. 근데 평생에 가난한 집의 목사 부인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미안해서 교회에서 나 은퇴하고 조그만 집을 사준다고 할 때 아내의 이름으로 그 집을 사도록 했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 그 국수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그렇게 저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 따라가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니까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 잘하는 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반에 들어갔더니 이 친구들은 어디선가 과외를 하는데 영어 과외, 수학 과외 하는 게 저희 아버님 한 달 월급을 내고 과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애에 처음 좌절이란 걸 해봤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내 힘으로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구나.
영어 과외 하나 받는데 우리 아버지 월급을 써야 된다면 나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어머님이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 존경하는 전두환 대통령께서 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과외를 금지시키셨어요. 근데 그 과외가 금지됐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기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제가 듣기로는 그 전두환 대통령 둘째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분이 유명한 과외 선생에게 찾아갔다가 거절당하고, 뭐 이거는 뭐 카더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믿지는 마십시오. 근데 어머님이 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셔서 과외를 금지시키셨는가, 역사는 이 해석에 달린 것 같은데, 과외가 금지되던 날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여름방학인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신기야, 과외가 금지됐다, 너 이제 할만하다, 나 너한테 처음 전화하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쭉 깨나도 이 반에서 한 3, 4등밖에 못하는 그렇지만 뭐 아등바등 노력하는 걸 보셔서 그랬을까요? 어머님이 갖고 계신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담임 선생으로 하여금 신기가 마음에 걸리게 하고, 그날 그 소식을 그 굿뉴스를 제일 처음 들려준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거라고 우리 어머니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응답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긴가민가 하는 거죠.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근데 그러던 차에 제가 선교사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8월에 우즈베키스탄을 한 번 갔다가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미국 가려던 걸 접고 이제 나는 우즈벡에 간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요즘 의사들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2000년에 의사들이 파업하는 의료 대란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가봐야 별로 할 일도 없고 레지던트들 다 도망갔고, 그러니 시간이 남아가지고 우즈벡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저랑 그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같이 모여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겁이 난다. 겁이 난다.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저녁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거기 있던, 지금도 그분이 그 사역을 하시는데, 우즈벡 농아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차가 필요한데 한 5,000불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자매가, 우리는 그 정도 능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도할게요 했는데, 그날 그 자매가 저녁에 자기 대학원 동창회에 갔대요. 대학원 동창회에 가서, 야, 너 참 마침 우즈벡 갔다 왔다는데 그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자기 우즈벡 갔다 온 얘기 하다가,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5,000불이 필요하대, 500만 원이 필요하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가는데 자기 동창생 하나가 남편 몰래 갯돈 든 5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쓸까 했어, 그거 써줘 하는, 그게 아침인데 저녁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 40명쯤 되는 농아축구단을 데리고 왔는데, 이분 우리가 하룻밤 어디서 재워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오더니 3일 밤을 재워달래요. 3일 밤 그 사람들을 어디서 갑자기 재우겠어요. 근데 그때 일산에 가면 보험공단 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보험공단 병원이 처음으로 다인실, 4인실에 화장실을 넣은 새로운 컨셉으로 병원을 지을 때예요. 그때 국정감사를 받던 그 병원에 제일 꼭대기층 한쪽 윙이 오픈을 안 했는데 거기 40병상이 있었습니다. 사친대, 우즈벡 농아들 생애에 그렇게 좋은데 자본 적이 없어요. 국정감사는 받고 있는데 그 일산보험공단 병원이 우즈벡 아이들을 위하여 3일을 허락해 주더라고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교수도 싫고요. 그냥 얼마나 하시나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응답되는 사건을, 그리고 1년 반을 살고 소풍 가듯이 이제
가는 떠나보내는 아버님 어머님이야 눈물 흘리시고 교회에서 안녕할 때야 저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우즈벡 간 겁니다. 주님 따라갈 때 이렇게 신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살았던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그때 닥터한 발이 동동동 떠다녔어. 주님 따라가는 게요 이렇게 신나는 거예요. 저 목사는 좋겠네 그런 표정이시군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 따라가는데 우즈베키스탄 그렇게 원해서 갔는데 재판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제자들이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갔어요. 제자들이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들어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있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주의 다스리심이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이미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불신앙과 이단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응답했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 신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나죠. 그리고 병자들 데리고 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귀신 어떤 귀신이라도 주 앞에 서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죠? 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이 군대 귀신 레기온입니다라고 하는 그 몇천 마리나 되는 그 귀신들이 우글우글한데 그 예수께서 그 앞에 서시니까 나가라 하시니까 그 시스템이 그 강력한 시스템이 무너지잖아요. 신나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게 주를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제자들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니까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주님,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런 뜻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게 다닐 필요 있습니까? 그냥 저렇게 몰려오는데 앉아서 저렇게 몰려오는 사람들 해결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람들 좀 보세요. 대박 났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여러분 보세요.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 이제 됐어요. 이제 우리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온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그냥 구경이나 하자고 몰려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같이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공간복음 다 읽었죠? 예수께 항상 각종 변자들이 몰려왔어요. 항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갈망을 가지고 간절한 니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 반응하시기를 됐다.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께서 왜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왜 그들의 필요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또 전도하리니, 이 전도한다는 말은 선포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벌써 저를 아시는 건가요? 아멘 안 하시네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하여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내 욕심에 눈이 가린 우리는, 지금 당장의 내 눈앞의 필요에 눈이 가려진 우리는 주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다른 데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도 내가 전파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때 그 남겨진 사람들은 그럼 뭔가요, 주님? 그때 그 갈망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주님? 주님께서 세상에 계셔서, 이제 우리 복음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확증하시고, 이제 바야흐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을 선언하시고 온 천지에 선언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이 일어날 텐데,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장소밖에 안 계셨어요. 한 시간에 한 장소에만 계셨어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시는 그때가 올 겁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당장 그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들 곁을 떠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제가 성경 봉독하는 그 통독반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라고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불신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만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아젠다에 따라서, 어떤 뜻에 따라서, 어떤 이유에 따라서 매일의 삶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에 그저 주님께서 맞추어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의 결정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무엇을 구하며 내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돌이켜볼 때 여러분 힘들고 바쁘고 마음이 번민스러울 때 무엇 때문에 힘들고 바쁘고 번민스러우셨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다다르지 못해서 혹시 갈등하고 번민하고 가슴이 깨어졌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니 그 주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뜻과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라는 내 주장에 주님을 맞추기를 원했다면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신나는 것들이 발이 동동동동 떠다니는 제 인생의 나날들처럼 신나는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바닥을 치는 날들도 있어요. 그 바닥을 치는 날의 은혜는 뭐냐면 그 바닥을 쳐봐야 내 꼴을 압니다. 바닥을 쳐봐야 여전히 내 아젠다를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복음서 읽어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 그 따라간 제자들에게 야, 이 마음이 둔한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녀석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돼? 라고 베드로를 꾸짖는 주님의 모습 보는 게 우리에겐 위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은혜는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이대로 가면 우리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더러 하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으니 그 욕망으로부터 떠나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께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께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바 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이 일주일 동안 그 복음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기를 소망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 반응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저 여러분 개인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소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천하 온 우주가 온전히 뒤집어 엎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그 복음이 이끄는 그 길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으며 내가 살 것이며 내가 주 앞에 갈 것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됨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하려 했었습니다. 내 이 좁아 터지고 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없는 무가치한 내 인생의 내 계획들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 했던 우리의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과거의 삶을 이제 다 버려놓고 내버리고 이제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저희가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부르실 때 천봉하고 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 앞에 이끌림 받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지명하여 너는 나를 따라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 따라가면서 주께서 권능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 따르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